일부를 해서 2부에는 손에 땀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역시 땀이 나는군요.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 간증을 이번이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나의 삶을 돌아봐도 드라마틱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앞에서 두 번이나 주일 예배 간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참 인생은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원도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시골 초원에서 태어나, 저 역시도 시골 초원에서 태어나 여기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 강대상에 서 있으니 다 참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무대 울렁증까지 있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강증 설교는 은혜 받은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어서 부담이 조금 덜 들었는데, 정해진 큐티 본문을 가지고 간증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참 고민이 되고 힘이 들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많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마치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영화와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여기 13장 말씀도 첫째 짐승을 숭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경배하게 합니다. 첫째 짐승을 우상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한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모방하여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교묘하게 말을 바꾸거나 또 교묘하게 정책을 바꾸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들의 덫에 걸려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또 간증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짓과 미혹을 이기는 것은 분별력과 영적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우상이 무엇이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우상에 빠지기 쉬운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앞서서 들었습니다. 이렇듯 앞서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목자 사역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기와 혈기로 가득 차 있던 과거의 내가 변화시키며 또 사랑과 화목 또는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지금의 나, 그 나를 주님께서 빚어가며 좀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미약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목자 사역을 하고 또 초원지기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삶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목자라는 사역을 저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또 초원지기란 사역을 주님께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합니다. 거듭 이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확신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팔을 내밀었더니 주님께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사람들이 건너가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밖에 나와 주님을 믿으라고 외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구약의 기적들과 또 신약에서는 죽어서 시체가 썩은 사람이 예수님이 걸어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등등의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말씀, 또 이런 동화 같은 말씀의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저는 한때 성경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시는데
나는 믿기지 않는데 말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감사하지만 정말로 감사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들고 답답한 일, 또 힘든 관계가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며 힘써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주님 앞에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습관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성전에서 밤늦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순종한 후에 하나님이 믿게 해주심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해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날따라 열변을 토하시면서 설교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을 믿고 싶어하는 제 귀에는 멍할 정도로 엄청 크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니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들려, 그래 내 지식으로는 성경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니 그야말로 그냥 믿자 하면서도 믿으려고 노력하니 시간이 지나니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보면 믿어지고 또 말씀을 보면 감사하며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늘 내 곁에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이 살면서 변화되기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말과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말씀을 보면서 즉 사람과의 대하는 법을 바꾸어서 저와 저희 주변 사람에게 감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또 말씀으로 물과 창공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늘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3월에는 이 말씀을 3월에 우연히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 반복되는 이 말씀이 말의 힘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서 내게 말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엄청 큰 울림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네, 또 말씀으로 하늘을 만들었네, 말씀으로 땅을 만들었네 하면서 가슴이 벅차고 말할 수 없는 느낌으로, 비록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나도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 수 있도록 말을 잘해야겠구나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은 말 속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하면서 실천하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흔히 일상에서 안 돼, 하지 마, 못해 이런 말을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저는 일터가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온청사와 협력사는 가불관계가 되어 있어서 온청사에서 지시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당한 일이나 이렇게 지시를 하면 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대듭니다. 이렇게요.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시켜? 이런 식으로 일 시키면 못해. 당신이 한번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하느냐 등 말을 해서 부딪히고 때로는 다투고 하였는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쉽지 않네. 한번 해봅시다. 많이 고민스럽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 한번 더 노력해 볼게요. 사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것 안 되는 일인데 온청사 애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넘어가 이 일이 될 수 있을 때 이 일을 해내니 안 한다, 못 한다 이런 말할 때보다 부딪히지 않고 관계도 좋아지면서 지금까지 일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부인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나의 자존심, 성격이 십자가에 죽어야, 즉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는 말씀인데, 혹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성격이 엄청 급하고 다일짓인가요?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해서 똥꼬지 피우면서 속된 말로 환장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변화되어 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말입니다. 혹시 어떤 성질 급한 분이 겁침없이 막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성질 부릴 대로 다 부리고 난리 쳐놓고 조금 지나서 진정이 되고 그러면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아 미안해 하면서 시굿죠. 그리고 더 얄미운 것은 자기는 뒤끝이 없이 쿨해,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도 쿨하고 다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대로 다 받고 속이 상할 대로 다 상해 있을 겁니다. 성질 낸 그분만 아마 쿨하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왜 성질 부리세요? 또 왜 똥꼬지 피우세요? 또 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하세요? 아마 이것은 자라난 환경 속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한 상처로 생긴 아집과 고집이 자존심으로 견고한 진이일 겁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은 꼭 지켜야 돼 하는 내 내면에서 나오는 내적인 명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와 같이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저는 특히 가족에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말하고 꼬라지 부리는 도중에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막말을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나 행동이 화를 내다가 멈춰지던가요? 아마 멈춰주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꼬라지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직장 동료도 아니고 남도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즉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꼬라지 부리고 성질내면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눈치 보면서 자기들 방에 들어가 쥐 죽은 듯이 숨을 죽이고, 아내는 마음이 상해서 슬퍼하고 며칠 동안 식구들과 대화도 없이 지내고 하는 과거 일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 못된 성질, 이거 딱 하나만 고치면 다 행복해지고 웃을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모두 몇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가 어떤 화난 성질이 닥치면 옛날로 돌아가 또 기질이 나와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제정신 돌아오며 후회하고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상의 비법은 오픈이었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할 테니 기도해 달라고 했고 또 목장에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중에 성질내고 꼬라지 부리면 우리 목녀는 목장에서 일러 목장 식구들이 엄청 혼나면서 서서히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냐면요, 처음에 우리 목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우리 목녀를 소개시켰을 때 우리 둘째님이 성격이 불같아서 큰 걱정을 했습니다.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저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시킬까, 그러면서 또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며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목녀와 30년을 넘는 세월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행복하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부모의 상꼭 물 때 아이들을 혼내면
사과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라는 그런 상공부 실천 동목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혼내면 또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가 사과하고 또 안아주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되는데, 한 번은 아이가 또 혼내놓고 사과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사과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혼내지라 말 것이지, 맨날 아빠는 혼내고 또 기도하고 사과한다고 아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이러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고 우리 목녀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아빠 봐줄만 하냐?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점수가 후하지 않더만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응 잘하고 있어. 근데 아내는 지금도 좋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식구에게, 가족에게 칭찬을 받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뭔가 하나님 편에서 좋은 변화를 시작하여 목장 식구들과 또 교회에 미약하지만 또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 기도하며 실천하니 축복을 담는 정결한 그릇으로 조금씩 변화되니 물질도 따라온 것 같습니다. 물질을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지만 정말 잔잔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때에 따라 주셨듯이 그때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린문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또 열린문교회가 좋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1부 때도 울먹거리면 또 그러네요. 저는 가정교회는 목장이 참 좋고 목자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천지기 사역을 하고 있는 저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교회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목장이 없고 목자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인내하고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긍정의 언어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지금의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문교회가 좋고 목장이 좋고 목자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누군가 다시 태어나 가정교회를 만나 목자 사역을 하고 초원지기 사역을 할 거냐는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한다고 말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목장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조금 더 닮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라고 어찌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산전수전, 아직 공중전은 겪지 않은 것 같아요. 다 겪으면서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면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 또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때로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 또한 사업을 2번 실패하고 힘든 삶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위해 뛰어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당장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은 저 곁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지금의 환경보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 이래 하지 마시고 그때도 목장과 교회 멀리에서 발을 빼지 마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고 목장에서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주시고 공감해주는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써 기도해주는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꼭 하나님과 목장에 붙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경험해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또 내 삶의 원동력이 돼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해결될 것 같고 낙담이 될 때 나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정말 발전소 같은 나의 삶의 충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건축이란 달란트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인 주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미래의 삶,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3년 후의 삶, 5년 후의 삶이 설레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한 남편을 묵묵히 순종해주고 격려해준 우리 목녀에게 고맙고 또 부족한 아빠를 이해해주고 신앙을 잘 따라와준 우리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오늘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자, 모두 함께 일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며 또 나 또한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헌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